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선택은 결과를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일수록요, 여러분 책임져야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전사님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전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전사님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겠어요? 예?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포도. 이 포도를 주고 싶어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포도송이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여기에 포도송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탱탱하고 싱싱한 포도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물러서 이 포도알이 막 나올 것 같은 것도 있어. 너희들은 어떤 것부터 먹을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이 물은 포도알부터 먼저 먹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절대로 물은 포도알부터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먼저 싱싱하고 탱탱한 포도알부터 먹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은 포도알부터 먼저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싱싱하고 탱탱한 포도알부터 먹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만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만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늘 삶에서 어떻게 늘 이 습관이 되어 있냐면 자꾸요, 이 물은 포도알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이게 자꾸 이게 더 물러지니까 이 물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물은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차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선이 아니고 차선과 차차선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바로 어제의
나에게 최선이었던 것이 하루 지나면 뭐가 돼요? 차선이 되고 심지어 차차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번번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결과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결과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최고의 선택을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하셔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심지어 이분은 늘 사명이 뭐냐면 교회 헌금하는 게 사명이에요. 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헌금하는 게 사명이신데 그걸로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헌금을 해요, 못 해요? 헌금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니까 저한테 목사님 헌금 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어떻게 대신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어디 있었게요? 장판 밑에 있었어요. 제가 장판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돈이 진짜 10,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장판에 깔려 있는 10,000원짜리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페브리스를 뿌려서 이렇게 다려서 그래서 헌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최선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접하면 우리 마음에 막 계산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남정민 선생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뭘 말할 것 같아요? 양보하라고. 그죠? 양보하십시오. 이거 말할 것 같잖아요. 늘 이 결론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인생이 되라, 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늘 결론이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절대 양보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양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풍부함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요,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7절 보니까 이 부자가 돼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다퉜다는 게요, 단순히 서로 의견을 충돌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먹질했다는 거예요. 서로 주먹질하면서 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게 싸웠다는 거죠. 아마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축을 먹이려면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또 가축을 먹이려면 좋은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가는 곳들마다 좋은 목초지, 좋은 우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우물과 목초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였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첫 번째로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게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저만 드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지혜를 엿볼 수 있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룻이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아브라함과 룻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롯이 서로 싸울 수 있냐는 거죠. 서로 싸워서 누군가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이 속에 담아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집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동부교회는 싸우는 사람 단 1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그 현장에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부모가 한 일을 아이들이 알다 몬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저한테는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한 선생님들 아니면 친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지난 있었던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저도 그 피해자예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교회 가서 아빠가 어제 안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현장에 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서 자꾸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믿음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다음 말에 있어요. 우리가 7절을 읽었었는데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룻을 부른 거예요. 룻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한 친족이다. 여러분 이거를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지금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핏줄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서 왜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친족이다, 우리가 왜 한 핏줄이야, 한 형제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롯을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양도하거든요. 이 양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먼저 나의 권한을 양도하니까 너도 이렇게 말할 거야. 아브라함, 나의 큰아버지, 저와 제 목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큰아버지를 떠나겠어요? 당신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큰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마 이 말을 아브라함은 원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요,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롯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의 결정을 할 줄 그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롯을 믿고 싶었던 거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롯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기대가 걷어차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포기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정말 깊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동부교회가 서로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서로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또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왜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선택과 결정 속에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주고 먼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어떤 능력으로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셔서 이기면 그 짐의 이김이 진짜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물을 양보하는 야곱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땅을 아낌없이 양보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는 은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양보, 그냥 양보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는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무슨 뜻이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한 사람은 땅을 선택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딱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땅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그때는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땅, 가장 풍성한 열매를 줄 것 같은 땅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선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롯이요 얼마나 자기 유익에 있어서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제가 보니까 11절에요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자마자 택하고 옮겨 아브라함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조금 못 갈 것 같이 아쉬운 마음으로 미적미적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자마자 택하고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신속하죠. 또 12절 보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발전했고 또 가장 살기 좋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의 선택은 항상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아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어요. 여러분 12절 상반절 보니까 참 아브라함은 답답하게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물이 부족하고 목초지가 부족해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게 시험일까요? 축복일까요?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짱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남정민 집사님 계시니까 남정민 집사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우리 남정민 집사님은 축복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건 뭐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걸 축복으로 받으시겠어요? 시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축복으로 받을 겁니다. 축복으로 받고 나서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다 보는 거죠. 보는 대로 다 준다고 했으니까 멀리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 저기까지 달라고 할 겁니다. 또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다닐 겁니다. 다 우리 거니까. 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동서남북 다 바라봤고요,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그는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북남 동서를 바라보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걸어 다니면 네가 보고 걷는 모든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롯처럼 멀리 내다봤을 거예요. 동서남북 다 바라봤을 겁니다. 종과 횡으로 다 다니면서 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는 땅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뭐였어요? 이해가 반응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아무도 탐내지 않는 땅이에요. 쓸모없어서 버려진 산꼭대기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약 한 1000m 되는 높이에 있는 건데요,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농사는커녕 목축도 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럼에도 이곳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 하늘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연합, 동맹, 친교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보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땅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땅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올라간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넓은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풍성한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선택도 반드시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눈에 보이는 넓은 땅, 좋은 땅,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죠. 여기에서 승리해야만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헤브론을 옮기고 나서요, 아브람과 롯의 인생은 완전히 극렬한 차이를 보입니다. 롯은요, 승승장구해요. 엄청난 부자가 되고요, 거기서도 한 지역의 지주가 될 만큼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20년 넘게 그냥 있어요. 무명으로 있고요,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롯의 선택이 옳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난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소돔에서 쌓았던 롯의 명성 다 뭘로 변했을까요? 다 불로 변했어요. 다 불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말았지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평생 믿음의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헤브론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울리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다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2절입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딱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걸 보여주는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모든 선택이요, 반드시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제일 높은 명예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웃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2023년도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